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죠.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미혹이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성경의 밖에서 말하는 미혹과 이단적인 요소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못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이것도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 읽고 갑자기 성경 많이 읽었더니 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또 성경을 막 백독하니까 막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주변이 형통의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젊었을 때 그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다 소용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과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괴리감이 있어요. 동떨어진 게 있어요. 그때 성경을 보고 수정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 했냐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말씀했어요. 보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읽잖아요. 막 읽고 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에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잘 안 들어옵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내가 잘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막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거나 내 어떤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 24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이냐? 예레미야 24장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하나는 먹기 좋은 무화과, 하나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나라가 뺏길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끝까지 항전하다 싸우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하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다.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아무 문제 없이 갔다가 그대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바벨론으로 가는 거를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를 무슨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싸우고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희들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 얘기를 선포해야 됐다. 그러니까 그는 매국노였던 거예요. 저 나라 팔아먹는 저 나쁜 놈, 예레미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에게 가서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남아서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 저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야. 애국자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과 다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냥 인본주의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거를 원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걸로 꽉 차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유대인들처럼 성경만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그들은 맡은 자예요. 율법을 간수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켰잖아요. 우리가 막 잘 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뛴다니까요. 그냥 할에 맞아 죽었대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이 지켰어요, 율법을.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많이 엇갈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거죠, 그게. 근데 몰라, 그걸. 나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꾸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이 주님의 말씀의 방향성과 같기를 원합니다. 자꾸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어떤 노력, 의지, 말씀의 의지에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나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해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떤 생각 가질지 나도 모르잖아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세상으로 돈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걸 귀에 보시박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구약에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그 바리새인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와서 자기들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자기들 마음에 합한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자기들을 자꾸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웬걸 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주님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결박을 풀어줄 것이고, 병든 자 치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심령을 고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그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옵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소가 있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휘장이 있으면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전 밖에 와서 여기까지는 오는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면,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첫 장막 성소까지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떡상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 지성소가 있는데 첫 장막까지는 들어왔는데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를 늘 봤어요. 아, 여기까지는 왜 여기는 못 들어가지? 8절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그러니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 첫 장막이 성소를 얘기하죠.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 아직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기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자면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건 다 뭐냐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이 제사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일. 자, 뭐라고, 이런 드리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개혁할 때까지 맡겨져.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게 개혁. 아, 진짜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에 와서 보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들도 늘 의문을, 우리는 왜 절로 못 들어갈까? 저기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데 왜 법궤까지 못 들어갈까? 이게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야, 이 성전은 다 허물어. 성전이 바로 나야. 아멘?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성소에 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막혔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짐승의 피로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 네. 누군가가 성소와 지성소에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게 개혁이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왔다 이거예요. 개혁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가 왔다 이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시장이 여러분 이게 얕은 게 아니에요. 커요 이게. 그게 쫙 찢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목도했어요. 분명히 목도했는데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이에요. 자,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향하는 지성소로 길을 만드신,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은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배가 오면 영혼이 희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 예수의 피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확 열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 예배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직통으로 예수의 피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관심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 안 보이잖아요. 다른 아이들 그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내와 제가 다 늘 얘기하는 게 자녀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걔는 지금 뭐 하냐? 걔는 뭐 하냐? 기분이 어떠냐? 뭘 잘하고 있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의의 길로 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그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아들의 피를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피에 찬양을 하고 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심령에 자꾸 피를 담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피를 내가 자꾸 먹는 거예요. 마시고. 어디 가서 막 피 뽑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 이거.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율법이 막 강제고 뭐 지켜라 억압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도 뭐가 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아멘.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못 들어오도록 그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에덴으로 못 들어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사람들 선지자들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성막의 법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만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동안에 만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해서 한 사람만 그날 하루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예표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의의 길로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표였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성막은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이 찢어져서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그 찢어진 걸 딱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길이 열린 거를 그들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자기들의 신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내가 이걸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여러분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게 생명이니까 내가 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네. 이런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걸 차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감동 오는 순간 즉각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데 절대로 여러분 위로봐서는 안 돼요. 예,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내가 위로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의의 법칙, 율법과 성전의 모든 제사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한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과 논쟁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구원받는 그들의 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발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성전을 왔지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섬겼던 자예요, 이 부자가. 제가 추측하건대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 구원받는다라고 이 사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막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다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네. 여러분 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천하보다 귀한 게 나의 영혼이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위로받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네. 구원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회개하고 내 영혼이 거룩해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구약의 짐승의 그 피를 개혁했단 말이에요. 네? 그 피는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든.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분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 멀리 있는가? 늘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랬어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움직인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멈춰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시하고 삽니까? 네. 무시하죠. 사람의 말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없어져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살아있죠, 그 말이. 뭐 그 사람 얘기하면은 다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 권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도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요. 예.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위세등등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는다. 근데 진짜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주님 말씀이 영원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말은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항구적 존재예요. 네. 영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는다? 내 영으로 받아. 네. 그냥 들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내가 들을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세상이 빨리 변하고 급속도로 문명이 막 변해갑니다. 세상의 것이 좋죠. 좋아 보이죠. 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보면은 세상에 가서 막 놀고 싶고 막 굉장히 세상에 가서 놀기도 해야죠. 예.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세상은 다 육체고 거기 그 소욕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서 살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보면 눈에 선해 막 오늘 어디 가서 막 놀고 싶고 막 그래 선해.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단 하나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에요, 등이에요? 이거 맨날 헷갈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사람은 어딜 가고 있길래 이 빛을 지금 필요로 하는가? 목적지가 어디일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데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둠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둡다가도 손전등 하나 있으면 그걸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죠.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데.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암흑이라서 사람들이 자주 가다가 길을 잃거나 넘어져요. 그 어둠의 특징은 뭐예요? 안내하지 않잖아요. 앞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불확실성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명쾌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인지, 잘 가고 있는지,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흑암으로 가면,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 세상을 어둠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설탕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단 게 없어. 꿀밖에 없어. 자연으로 주는 벌이 주는 그게 단 거요. 얼마나 단 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단 게 얼마나 먹고 싶냐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제가 이 물을 계속 먹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입이 자꾸 말라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입이 자꾸 말라. 단 거 많이 먹으면 입이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 유익을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게 정말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둠을 다녀봤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좌절과 시리를 경험해봤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를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다니다가 방심해서 죄로 가면요, 마귀는, 이 마귀란 자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죄 속으로 딱 가는 순간 그걸 딱 올무로 잡아서 그 사람 올라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영적인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쉴만한 물가로 가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사자나 아주 힘센 자들이나 편안하게 자지, 동물 보세요. 여러분, 이 TV 보니까 이 고라니 있죠, 고라니가 아기를 낳는데 원래 이게 쓴 상태에서 이게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쓴 상태에서 나잖아요. 근데 고라니도 이게 쓴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야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낳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에 안 들키려고 숲속에서 앉아가지고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를 막 이렇게 이제 빨아주고 그러니까 빨리 마르라고, 수분기가 마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소리가 오더니 그 새끼를 하나를 확 물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초식동물들이. 근데 다윗이 뭐라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서 대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인격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